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의로 산다. 더 크게 시작. 아멘. 오늘 18절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 때문에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분은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와 의와의 싸움이에요. 선악의 싸움, 또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항상 구분하고 분별해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마귀의 세계를 이기고 육의 사람은 마귀의 세계에 져서 노예가 되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이 죽어야 되는데 영성이 죽으면,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면 결국은 뭐예요? 육이 죽는 것처럼 영도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육의 이런 실패가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린 실패. 그래서 우리는 육을 위한 심판은 죽으면, 또 육의 심판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은 죄로 인해서 흘고 돌아가는 그런 심판을 받고 끝나지만, 우리 영혼은 그 이후에, 육체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방관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항상 죽음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체가 죽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육체가 죽음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이, 하늘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했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피의 의가, 거룩한 의가 없으면 우리는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육체가 끝나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 결국은 영혼이 지옥을 가서 육신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들어온 가짜로 잘못 가르치는 결국 율법을 복음과 접목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노아 시대에 물의 상징을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물에서 살아났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세례는 물로 하는 것이거든요. 물에 대한 상징은 뭐라고 했어요? 세례 받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개종을 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진리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예수님, 또 당시에 이것을 침례라고도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걸 당금 세례다 그렇게 해요. 물에 잠겼다 나오는 그런 세례예요. 그래서 이걸 침례 교단이나 또 오순절 계통은 다 침례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이 다 뭐냐?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유혹에 빠지면 그냥 잘못 배운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례는 그 물 가지고 세례하는 것은 그냥 그 죄사함의 세례라는데, 요한은 그 뭐예요? 자기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확실하게 자기 신앙을, 종교를 바꿨다, 개종했다 하는 의미로 세례를 주고,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물 속에서 나는 다 죽고, 이제 다 죽고 다 버리고 새롭게 산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피, 물에 들어갔다 와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예수 피로 나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보면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그 노아 시대에 그 물로 표현한 것은 뭐라 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한 역사는 바로 그 세례를 말하는데, 그 세례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례는 뭐예요? 그 물에서 건짐 받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수님이 여기서는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물에 빠지면 다 죽어요. 근데 그 물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분이라고 해서 8명뿐이다. 지금은 어떻게 해? 그 물로 싹 죽이는데, 지금은 악한 영들이 죄로 싹 죽여요. 죄로 싹 죽이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율법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당시 순종하여 노아의 8 식구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개종하면, 돌아오면, 그러면 물에서 죽을 사람이 8명 사는 것처럼 죄악의 바다, 죄악의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기 세례라고 표현했고, 신약에는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물로 주는 그 세례는 돌아오는, 개종하는, 회개하는 그 세례뿐이고, 내 주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받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아멘. 물 가지고 세례 받았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그 뒤에 말씀에도 뭐라 그래? 그런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 100번 1000번 받아도 이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그게 뭐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스스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입으로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안에 그 내 영이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개종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그분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예수 충만과 성령 충만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행한 8명의 식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세대는 그런 역사를 전혀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타락하게 되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성경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서 절대 미혹받지 마라, 약하지 마라, 속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자꾸 불러라. 그리고 절대 육신적으로 약해지지 마라. 그래야 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권면을 위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얻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베드로가 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마지막에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배워서도 안 믿어져, 가르쳐줘도 안 믿어져.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담궜다가 나와도 어떻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베드로도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때 현상을 계속 말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자기 양심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다 내적인 역사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영으로 되는 역사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성령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대로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의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아직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다면 그런 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됐든지 죄가 내 안에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도 예수 이름 불러야지.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지. 죄가 생각나도,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소 잡는 거예요. 양 잡는 거예요.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염소 새끼, 양 새끼, 송아지, 그런 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피가 아니라 예수 피로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죽어주셨다. 그게 믿음이 돼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송아지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지금은 그 구원이, 그것이 영생하는,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들 속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뭐예요?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소홀히 하면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이고 종교 생활이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도 벌써 찬양이 시작되면 와서 같이 찬양하고, 교회 안 왔으면 모르지만 왔으면 교회 와서, 안에 들어와서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사모해야 돼. 예배가 뭐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무슨 예배 해도 그 예배의 성공은 내가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 교회 와서 빈둥빈둥 나가 돌아다니고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보고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주일날만 우리 장로님 주일날만 안내를, 차량 안내를 주일날만 하세요. 나머지 예배는 교회 주차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내를 안 해도 자기가 대고 싶은 데 갖다 대도 충분해요. 그래서 올라와서 찬양 때부터 일찍 와서, 내가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기관장, 구역장,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한다니까.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리가 아닌 자꾸 인본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어떻게 와 예배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다 뺏기는 거예요. 내 영혼에 축복된 그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제가 아프리카 가보면, 제가 먼저도 러시아 갔을 때도 4시간씩 그 차가 그때,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 오일을 가면서 보여. 왜 쓰냐니까 브레이크 오일이 좀 빠져나가서
그게 어디서 새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채워가면서 4시간씩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그 감동받고, 그게 4시간씩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해도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합시다. 막 회개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그 중간에,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찬양단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적어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나보고 잠깐만 있으래. 왜 그러냐. 내가 은혜 받은 감동을 지금 얘기해야 돼. 나와서 울면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몰랐습니다. 오늘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걸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3시간씩, 보통 3시간, 4시간, 설교를, 통역 설교를 2시간 이상씩 하는 거예요. 통역이니까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또 아프리카 가봐도요, 거기서 진짜 우리 세미나 참석한다고 2박 3일을 걸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걸어서 그 나무 밑에서 자고, 뭘 먹냐? 바나나 하나씩 먹고 오는 거예요. 바나나 한 개씩. 한때에 바나나 한 개를 먹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건성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예배가 사모돼서 찬양 시작하면 박수 치고 찬양의 은혜 받느라고, 진짜 옛날에 그런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사모되잖아요.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볼 때 그들에게는 그렇죠, 한 시가 예배 한 타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것들이 와서 그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하고 복음을 접목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런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그리고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 전에 그냥 누가 깊은 인사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먼저 기도해야지, 그 전에 성도를 만나면 그냥 머리만 숙이는 인사를 해요. 왜냐? 얘기하면 하나님 먼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이 안부도 하지 말고 그냥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정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는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거기에 돈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심령, 내 속에 지저분한 더러운 생각, 이런 거, 고만 잡다한 각종 우수사리로 진짜 내 속이 복잡하고 더러워진 거 다 버리고 어떻게 단순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분, 그런 은혜. 이게 예배 때마다 시간 세워야 돼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뵙듯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생각이, 잡념이, 잡다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대화하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속에, 예배 전에 대화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하기, 또 예배 전에 잠깐 모여서 회합니다.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하지 못하잖아요.
예배 전에 회의하고 다 두고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쳐다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 귀 딱 두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이게 예배는요, 모든 것은 예배 끝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할 때도 항상 먼저 기도 먼저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회의를 해도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볼 때 그들이 영적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으면 이렇게 엉뚱한 이상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유대교 교사들이 자꾸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그러지 말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으니 그 죽으신 덕분에 내가 살게 됐으니, 그 의로 살게 됐으니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걸 집중해서 생각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뭐니 하고 이런저런 다 직분도 있고 충성도 있지만, 그만 어떤 거든지 항상 예배 위주로 해야 돼요. 내 몫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냥 누구를 위해서 찬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직분, 내게 찬양할 수 있는 직분 주셨으니까 내 몫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상이 있어요. 늘 말하잖아. 상금 내 몫으로 내가 해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불러도 저 사람이 이래도 내 대신 해주면 내가 상이 있겠지. 그건 세상 종교성이고 누구 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근데 그때 당시 주님이 금방 가셨는데 금방 오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서 바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까지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때로는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를 조금 연장하신대.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갔다가 곧 온다 그래요. 그들에게 곧 오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나를 볼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건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여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나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다시 오만 약속하신데 곧 바로 오셔도 되겠지만 어떻게? 지금 사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연장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날짜로는 이게 2000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루나 이틀 같이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 계획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전에 예배를 잘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찬양부터가 예배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대언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준비된 사람은 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그릇이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전에 회개하고 예배 전에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말씀 듣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준비 찬양 이렇게 하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부터 예배예요. 완전 기도할 때부터 예배예요. 응? 그 예배라고 하는 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 뚝 따서 예배야. 설교는 말 그대로 설교 시간이에요. 찬양은 뭐예요? 예배 속에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통성기도? 통성기도 시간이에요. 이걸 합쳐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때? 찬양할 때 그거 다 빼먹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잡생각이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 잡담한 얘기, 들은 얘기로 결국 악한 영은 우리에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몫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진짜 이 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몰랐을 때 그럼 누구 때문에 가요? 김 집사 때문에 가요? 김 집사 때문에? 김 권사 때문에 가요? 누구 때문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천국은 내가 믿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사람이 감사한 거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듯이 주님을 만나게 해준, 성령을 경험하게 해준 그 사람이 자기 어떻게 영적인 생명의 은혜지. 이 땅에서는 내 영혼의 생명 은혜는 예수님이지만 그 사람 아니면 나 예수 못 믿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그렇게 귀중한 것은 그분들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역사적으로도 기리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가보면 저쪽에 서울 어디 가보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요, 너무 기가 막힌 건요, 그 동상 앞에 꽃다발이가 있어요. 그냥 꽃이 줄비하게 있어요. 그 죽은 묘지에다가 꽃 갖다 놓는 거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잘못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동상 만들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하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도 대신 복음 들고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선교원금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와서 해줬기 때문에 그분 상이 크겠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분 몫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한 그분 몫은 그분들의 상이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내 영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막 이런, 우리 교회가 구원이 아니야.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충성할 수 있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상급감 연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안내하는 분들도 그냥 누구 만나서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안내만 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거 물을 때 초신자들이 그래서 안전관리하고 차량 안내하는 것도 때로는 처음 오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때문에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 우리 성도들 지금 금요일 예배나 수요 예배 이런 때는 차가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그 시간 내가 어떤데 시간, 그래서 거기다 텔레비를 그래도 달아놓은 건데, 그때 막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여기서도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여기서 진행하면 순서도 같이 보면서 내가 이맘때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게 안 된다고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짜 영적인 손실 없이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거기다 텔레비 달아도 될까요? 누가 떠가면 어떻게? 괜찮아. 떠가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난 떠가면 또 달 거야. 또 달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안 떼왔어. 얼마나 텔레비가 없으면 남은 주차장에 걸 떼어가는 그런 도둑놈이 있겠어요. 요새 그렇지 않아요. 요새 그렇지 않아. 제가 제게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 휴게소에서 화장실 들어갔어. 비가 오니까 화장실 들어갔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3단 우산을 놓고 간 거예요. 변기 뒤쪽에 이렇게 짐 놓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다 놓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것도 사심이야. 들고 이렇게 보니 너무 좋다. 엄청 좋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우산보단 작아. 그래서 내 우산이 더 크다. 그래 놓고 볼일 보고, 거기에 보면 바로 화장지 있는 그 옆에 이렇게 턱이 하나 또 있잖아요. 핸드폰 올려놓으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핸드폰 거기다 올려놓고 그래서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더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집에까지 은혜롭게 무사히 잘 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볼일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우산이 또 보이는 거예요. 와, 우산 진짜 좋다. 내 속에 뭔 생각이 들겠어요? 내 우산하고 바꿀까? 내가 가져가야지. 뭐 그런 생각 없는데 바꿀까?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것도 사심이다. 그것도 욕심이다. 그건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누가 이거 엄청나게 속상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볼일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데 또 옆에 어떤 청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20대 초반쯤 되겠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산 때문에 왔죠? 그러니까 네. 우산을 놓고 갔대.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걸 바깥에 우산 찾으려고. 그래서 내가 우산이 있더라고. 저 안에 우산이 있어요. 그전에도 누가 저렇게 좋은 우산 뭐 우산 비싸봐야 그 몇만 원이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아팠겠다.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 잘하셨네. 그냥 차 타고 갔으면 저 잃어버리는 건데 가서 여기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우산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화장실에 거의 나오는데 누가 막 뛰어오면서 저보고 그래 여보세요. 내 등을 치더라고. 그래서 뭘 보세요? 그 청년이 혹시 핸드폰 이거 놓고 가셨어요? 그냥 가끔씩 그래요. 차에 와가지고 핸드폰 있지. 거기다 놓고 왔네. 어떤 데는 급하게 병원 간다고 1층 화장실 거기다 올려놓고 내가 생각하게 올려놨으니까 갈 때 꼭 가져가야지. 그리고 볼일 보고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오늘 병원 갔다 와서 내가 이런 거 해야지. 그러다 보면 앞만 보고 이렇게 와. 그 병원 가서 전화기를 찾으니 없는 거야. 앞만 찾아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윤목사 어디냐? 네, 어디입니다.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 1층에 거기 내 핸드폰 있을 거예요. 갖다가 챙겨놔라. 뭐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는 우산을 갖다가 저 입구에다가 이렇게 손신데다 갖다가 놓을까. 그분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면 보고 와서 가져가게. 그러다가 내가 손 안 대고 내비두면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사람 아니면 그냥 청소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이하겠지. 그건 뭐 내 소관 아니니까. 그리고 왔는데 그분이 핸드폰 놓고 왔다고. 물론 나왔으면 내가 또 쫓아갈 뻔했어요. 또 쫓아가서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또 나도 가서 기다리고 서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이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 핸드폰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래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도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우산이 있었는데 가서 그대로 본인이 가서 가져왔는데 뭐. 그래도요. 그래도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내가 그래서 청년 보고 여보세요. 복 받을게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는지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뭔 생각하냐면 저렇게 작은 것 하나 아무리 좋아도 뭐 작은 거 아니겠어? 그거 하나 때문에 냄새나는데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것이라는 그런 애착 때문에도 하겠지. 비도 오니까 또 우산이 필요했겠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것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자기 것 자기 필요할 때 비 안 맞으려고. 내가 볼 땐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분에게는 비를 당장 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거예요. 자기 것이니까.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 지켜야 돼요. 아멘. 놓고 다니면 안 돼. 예배 전에 와서 어디다 갖다 놔두면 안 돼. 어떻게? 딴 데다가 그냥 잡담하고 얘기하다 거기다 놓고 와. 믿음 놓고 와.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했네? 설교네? 그러니까 잡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조는 거야.
잡념을 가지니까 자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사모하고 막 오늘 예배에 뭔가 효부를 볼 것처럼 막 그 뭔가가 얻어낼 것처럼 사모할 때 주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못한 거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지.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지금 대충 짐작한데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로마에서 쓰는 거든. 그러므로 그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너를 구원했다. 그분은 죽고 너를 살렸다. 그분이 죽어야 네가 산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기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거, 이게 엄청 큰 것이다. 그뿐이냐? 마지막에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지금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기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사도 시대였대요. 그러므로 바로 예수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영으로 지옥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던 이런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그 죽은 자들은, 오늘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가지고 그게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주석가들이 여기는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게 좋아요. 저가 누구의 예수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옥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베드로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하 영혼이 떠나실 때 어떻게 옥토가 움직이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장 6절에 가면 또 그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는 육체로는 하나님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예수님은 심지어 3일 동안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나가면 뭐라 그래요? 3일 동안 옥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어느 시대에? 노아 시대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표현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나 복음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데다가 연관시켜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선민, 택한 백성, 유대주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살았다고 하나 영혼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죽었다니까 다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영은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을 찬송 믿다고 믿음으로 우리만이 구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건 바로 지옥행.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뭐라 해요? 그렇게 죽은 그런 지옥 백성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주의자들, 받아들이지 않은 율법주의자들, 받아들이지 않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그들이 안 받아들일 것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요. 왜? 영혼 살리려고. 여러분, 살아서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또 한쪽으로는요, 죽은 자들에게 가서 지옥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것 같아, 안 돌아올 것 같아? 응? 지옥 맛을 봤는데 오지 않나고 했어요. 지옥에서 건져준다고 하면 지옥 간 영혼들 다 나왔지. 지옥에 그 불타는 지옥에 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지금 나를 믿고 나오너라. 뭘 문이 좁아서 못 나올 거야. 예수님보다 막 앞뒤어 나올 걸 다. 성경에는 어디 지옥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간 자들을 다시 불러내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 응?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짜 지옥 행인 그들, 지금도 가슴에 지옥인 그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다음에 4장 6절에서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드리니,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드리니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으로 정하고 밀어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완전 죽은 자들이지.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해결하신 주님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정황을 이해하면 되죠. 그때는 이방인들은 접촉도 못했어요. 접촉하면 바로 퇴출당하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 노아 시대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하면서 방주에서 살아난 8명, 다시 말하면 이 그 노아 방주에서 살아난 8명, 그들은 뭐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앞으로 행할 일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이 세례는 세례. 그냥 세례는 육체를 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육체를 씻는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고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이방인들과 모든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까지 지옥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베드로의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내가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거든,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 예수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이 사는 이런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단에게 미혹받아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세례의 어떤 개종했다 돌아왔다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바로 이 그 물 속에 당신 물로 다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죄악으로 인해서 다 죽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당시 8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상징적으로 물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여러분 읽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3장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 누구신다 하는 걸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 또 읽어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또 읽어봐. 마태복음 3장 16절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분은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또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예수 살과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령 충만하여 그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실 때 영생하고 죄사함 받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것이 누구야?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읽은 게. 그 모든 이방인들 누구든지 다 성령으로 예수 피를 마시게, 성령으로 누구든지 충만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에도 그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또 2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쭉 말씀 성령이 그때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현상과 역사, 그건 뭐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만약에 누가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데는 다 같이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참여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거기다 한번 읽어봐. 4장 1, 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그들이 지금 말씀을 예수 제자들이 전할 때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거부하지만 받아들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 충만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씩 막 5,000명씩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냥 개종한 것이 아니야. 개종만 해서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마다 그 임하는 곳마다 죽을 자가 살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게 되고, 그 믿음은 뭐예요? 목숨 걸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죽을 내가 예수로 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분이 거룩함이고 진실이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모시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의인이 돼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를 깨끗이 해결받고 그 의로 천국 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아시아 교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는 가장 이방인에게 속았던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아닌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잘못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미혹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단이 나옵니까? 유교에서 이단이 나옵니까? 기독교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속에서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단이 나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짜들, 성경만 아는 사람들, 성경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들,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대교회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곳에서 항상 예수 증인되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의 몫으로 예배드리고 영혼의 몫으로 기도하고 영혼의 몫으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 준비도 잘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도 찬양할 때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예배는 들어와서 찬양하는 순간부터 주기도문 축도 마칠 때까지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니까 찬양 시간,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도 소홀히 우리는 이런 걸 흩잘리 지나가는 남의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속 있는 일을 해야지. 실속 있는 예배,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진짜 무슨 이유로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예배의 성공은 누가 무슨 얘기해도 다 우리는 배격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그 예수가 나 위해 죽으셨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제물되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 의지나 사심이나 내가 모든 잡념 다 버려야 돼. 어떻게? 빈 그릇 만들어야지. 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지. 나를 다 비우고 그리고 준비한 그 그릇 위에 사모하는, 의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은사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날 위해 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의로 사신 것처럼 나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셨고 난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 살게 됐으면 그 은혜의 보답은 내가 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은혜를 뭘로 보답하겠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천국 갈 믿음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하는 건 배움만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서운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피값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아놓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 영혼이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반드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는 여러분의 어린 양 생명록에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적으로 두 손 번쩍 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오늘도 이 시간에 누구를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내 몫이야. 내 몫. 우리 주님 앞에 내 몫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 예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도 성공하고 기도도 성공하고 예배 생활 모든 신앙생활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